마태복음 22장 먼저 37절부터 40절까지요. 그 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낭독자 잊지 마시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잘 적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갑니다. 19절 2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은혜 체조 한번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대하세요. 충만하세요. 자,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절대 기대, 절대 집중, 절대 순종. 할렐루야. 이것이 설교 들을 때의 3절대입니다. 설교 들을 때는 항상 절대 기대, 기대가 되시죠? 절대 집중, 집중해야 되겠죠?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도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절대 기대, 절대 집중, 절대 순종. 이것이 예배 기간 내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정교회 목회 철학,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우정교회 모범 성도 해서 오늘 우정교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정교회 목회 철학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한 경년에 한 번씩, 때로는 매년에 한 번씩 한 7, 8번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훤히 다 알고 계신 분 계시고, 목사님 또 반복하시네, 중요하니까 반복하시겠지,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들어야 되는가 하면, 제가 덜컥 우리 손상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박재인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그 다음 이어서 해보십시오 하면 바로 이어서 할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 철학이 마음속에 딱 들어있지 않으면 목사님 목회 철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흔들어야 되는 깃발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박혀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시선이 더블 포커스가 될 수 있다 말이죠. 자, 여러분 나단 푸시라고 하는 하버드대 총장이 젊은이들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 5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흔들 수 있는 깃발,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신념, 세 번째는 평생 따를 수 있는 리더, 지도자, 네 번째는 평생 같이 할 친구, 다섯 번째는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랬어요. 목사님 머리 좋네요. 아니요, 자꾸 반복하니까 자동이에요, 자동. 자,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나단 푸시, 젊은이들 가슴을 뛰게 하는 5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흔들 수 있는 깃발, 두 번째는요 변하지 않는 신념, 세 번째는요 평생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네 번째는요 평생 같이 할 친구, 다섯 번째는요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게 5가지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버드대가 신학대로 출발한 거 아십니까? 원래 목사를 양성하려고 조그맣게 만든 학교가 하버드 대학인데 점점 과가 늘어나가지고 세계적인 대학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대학을 여러분 기초로 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예수님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나단 푸시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왓썹, WASP, 왓썹, 미국의 주류 사회, W는 화이트, 백인의, 여러분 AS가 뭡니까? 앵글로색슨의, P는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왓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을 지금 다 주도하고 있는, 여러분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다 이 왓썹 출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밑에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기독교가 밑바탕에 깔려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겠죠. 자, 여러분 제가 물으면 무조건 예수라고 하십시오. 다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흔들 수 있는 깃발, 그분이 누구시죠? 변하지 않는 신념, 그분이 누구시죠? 평생 따를 수 있는 지도자,
그분이 누구시죠?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 그분은 누구시죠? 우리가 계속 불러야 될 노래,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다 예수란 말이죠. 여러분, 꼭 이것이 예수와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 사람은 신앙을 바탕으로 이런 말을 하셨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방향으로 한 목표로 나가면 가슴이 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 목회 철학 아무리 여러분 그림 잘 그리고 여러분 형형색색으로 입혀놔도 여러분에게 전수가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정교회 목회 철학이 여러분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신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따를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평생 같이 할 친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우정교회 목회 철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PPT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제가 여기에 우정교회 연구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계속 꾸준하게 지속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2대 목사죠. 저도 앞으로 한 10몇 년 더 하고 여러분, 저는 물러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연구표라고 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떤 목사가 오든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닌 이상 여러분,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주를 알고 주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야다, 구약의 표현으로는 야다, 인격적으로 알다, 부부관계로 알다, 체험으로 알다, 경험으로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주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알고, 예수도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주를 알고, 여러분, 알고 끝나면 됩니까? 알면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이것은 여러분 어떤 교회든 평생 우리가 흔들어야 될 깃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이것은요 우리 교회 버전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연구 목표는요, 어떤 목사가 오든지 간에 평생 우리가 흔들어야 될 깃발이고 불러야 될 노래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DTS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DTS의 가장 연구표가 뭔가 하면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이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따라했네. 네,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목사의 목회 철학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DTS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대신에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교회 평생 표가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참 살짝 서운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분홍 목사님, 홍정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 비전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정교회는 뭡니까 이야기했더니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좀 서운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평생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자,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3번 시작. 주를 알리자,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우리 교회 연구표라는 것을 딱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를 알기를 힘쓰고 주를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논리는 궁금한 순서대로. 자, 여러분, 논리적이다, 그 설교가 논리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머리에 속속 들어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논리는 힘이고 숫자는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시 이제 그만하고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할 때 그 다음 궁금한 게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를 알고 어떻게 주를 알려야 되는데요? 그게 궁금하시죠? 두 번째, 여러분, 영구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순종해야 되는 거, 그게 뭡니까? 333이에요. 333. 어떻게 주를 알고 어떻게 주를 알릴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333으로 주를 알고 주를 알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첫 번째 3은 뭐죠? 매일 3장 이상 성경 읽기. 두 번째는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새벽 기도하기. 세 번째는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복음 전하기.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초창기 올 때는 마지막 3을요 일주일에 3명 이상에게 복음 전하기 했더니요 금방 핑계거리가 생겨버렸어. 목사님 없어요, 다 전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3사람 이상에게 복음 전하기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복음 전하기. 목사님, 전도 폭발, 사역리 그거 일주일에 늘 어떻게 3번 이상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전도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한번 쳐주느냐? 여러분, 뭐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한 번은 뭔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정교회입니다. 한 번.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일주일에 3번 할 수 있죠? 여러분, 식당 가서 여러분 돈 낼 때 기왕 돈 내는 거 여러분 팁 딱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정교회입니다. 10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안 걸려. 자꾸 잔소리 할 거니까 생각나가지고 미안한데, 여러분 전도할 사람들 여러분 휴지, 볼펜, 뭐 선물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볼펜 한번 써보세요. 휴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어디 볼펜 팔러 왔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도구예요, 도구. 결국은 여러분 전도는 말로 행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주인 바꿔주는 거거든요. 전도는 주인 바꿔주는. 그러면 주인 바꿔주면 사람 바뀐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여러분 붙잡혀 사는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주인 바꿔주는 거거든요. 주인 바뀌면 사람 바뀌거든요. 여러분 사람 바뀌면 세상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거는 여러분 환경운동 한다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정치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정치, 문화, 환경운동 한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사람 바뀌는 거거든요. 사람 바뀌어야 세상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사람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볼펜 한번 써보세요. 휴지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정교회입니다. 이게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전도 그러면 사형리 뭐 자꾸 전도 폭발, 그림 없는 책, 다리 애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살아보고 내 살아본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사람 아니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복음 전하기. 여러분 식당에 가든지 사람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정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영구표,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두 번째 영구 순종, 333 경건운동. 자, 그러면 333 경건운동 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도대체? 뭐 할 거냐? 이것은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자, 우리가 영구 실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가지.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생 세상 살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기분 좋으면요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고 마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이것만 정말 제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일평생 뭘 해야 되는지 앞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내가 여러분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이 흔들리잖아요. 뭘 해야 될 줄 모르고 예수 믿긴 믿고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잘 박힌 못처럼 가슴에 딱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그냥 좋은 말이네 그러면 안 되고요.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이것을 평생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실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가? 그 근거가 뭔가?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중주 여러분,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중재직들은 최소한, 우리 장로님들은 최소한, 목사는 최소한 무슨 말을 할 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하는지 그 근거 출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직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최소한 절대라는 말, 영구라는 말을 붙이려고 그러면요,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왜 우리가 평생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 하나님 사랑해라. 계속 보시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 시작. 율법과 선지자와 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그냥 띄워놓으십시오. 율법과 선지자와 시, 이게 뭔가 하면요,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의 풀네임이 율법, 모세금 율법서죠, 선지자, 선지서죠, 시가 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율법에 이르기를 그런 말 나오면 구약, 선지자가 말하기를 구약, 시편에 이르기를 구약, 다 구약의 의미예요. 한 번 더, 율법과 선지자와 시. 시작. 율법과 선지자와 시, 이게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 끝에 보시면 이 두 계명, 두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강령. 자, 지우고 저를 한번 좀 비춰주십시오. 자, 여러분 강령이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별이 강. 시작. 별이 강. 강령할 때 강자가 별이 강자예요. 별이 강. 그러니까 별이가 뭐냐 할 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물 다 아시죠? 거물. 거물 다 아시죠? 예, 거물이 아니고 거물. 거물 다 아시죠? 자, 여러분 원양어선 그런 거, 여러분 참치나 뭘 잡을 때 여러분 거물을 막 1kg, 2kg 되는 거물을 쫙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기가 거기에 간뜩, 물고기가 거기에 잔뜩 잡혔을 때 여러분 그물을 끌어들이죠. 끌어들이는데 여러분 이쪽 밧줄, 저쪽 밧줄, 가장 큰 밧줄 말이죠, 이 두 밧줄을 쫙 끌어당기면 모든 그물이 딸려오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큰 밧줄, 그것을 별이라 그래요. 별이. 그물의 큰 두 밧줄, 그게 별이 강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여러분 꽉 짜면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러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예요. 또 그 예수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 계명이란 말이죠. 두 계명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구절을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지상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명령이라 그러니까 땅 위에서 한 명령, 땅 위에서 한 마지막 명령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제초미터 산술에서 한문을 좀 알아야 돼요. 한문.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분 영어 좀 알면 여러분 오해를 안 합니다. 지상명령이 뭔가 하면요, 지고지순 할 때 지극할 지자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지고지순하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숨을 헐떡거리면서 유언같이 한 명령,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거든요. 18절 말씀까지 끌어들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주동사예요.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제자 삼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거예요. 복음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양육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제자 만드는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러분 티칭, 프리칭, 힐링 하셔가지고 결국 영혼 구원의 제자 삼았거든. 복음 전도 양육 훈련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뭘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래. 예수님이 뭐 했는데요?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고치고 선포하는 일을 하셨대.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복음 전도, 양육 훈련. 뭘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복음 전도하고 양육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여러분 바뀌고 안 바뀌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제대로 교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기를 영구표, 영구순종, 영구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설교 여기서 끝.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하라고 그러시네요. 왜냐하면 다른 거 이야기하면 또 못 기억하니까.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복습하고 끝냅시다. 좋으시죠? 자, 여러분 앞으로 한번 더 다시 넘어갑니다. 자, 우리 교회 영구표가 뭐라고요?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영구표예요. 자,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3번 반복. 시작.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이게 우리가 여러분 흔들어야 될 깃발이고 같이 불러야 될 노래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를 알고 어떻게 주를 알까요? 궁금하죠? 예, 영구 순종해야 될 것은 333 경고는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안 하면요, 그 다음 말 안 하겠어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 조금만 다녀본 사람들은 333 경고운동 안 하고 있으면 미안한 줄 알아.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333 경고운동 첫 번째는 뭡니까? 매일 성경 석 장 이상 읽기.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제가 그 바쁜데도 주보 유면 보면서 여러분 하라고 한 것도 계속 여러분 그 훈련은 훈련. 두 번째 삼은 뭐라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새벽 기도하기.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는 이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면 중지 못 됩니다. 제가 모든 여러분 제 DNA, 제 세포를 여러분에게 이식시키는 그 시간이 금요 성령 집회이기 때문에 그때 안 나오는 분들은 제 마인드를 공유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복음 전하기. 자, 333 경건운동. 자,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있는 거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매일 3장 이상 읽기. 일주일에 3번 이상 새벽 기도하기. 일주일에 3번 이상 복음 전하기. 자, 우리 3부 때는 매일 석 장 이상 성경 읽기. 성경이라는 말을 꼭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333 경건운동. 어떻게 주를 알고 어떻게 주를 알릴까요? 333 경건운동으로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 끝. 그러면 너무 험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333 경건운동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구 실천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촌스럽다고 제가 그냥 지었어요. 자, 우리 우정교회가 영구 실천해야 될 것 4가지.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입에 뵐 때까지 3번 반복.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한 번만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특히 그 상품권을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좀 쓰시라고 그냥 좀 한 30장 정도 사주셨어요. 오늘 제가 20장 썼거든요. 우리 아이들 주는데 한 10장 정도 남았는데 가지고 다니다가, 그죠? 우리 교회 표! 그러면 예? 줄을 알고 줄을 알리자, 딩동댕 상품권. 예. 예. 영구 순종 333 경건운동, 그죠? 영구 실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전도, 양주 훈련.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싶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저는 평생 잊히지 않는 여러분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느 세미나 가서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학교에 법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는, 굉장히 이름만 대면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장신대 신대원을 나오셨는데, 그 장시원 총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신대 신대원 앞에 가면 분식집이 있거든요. 분식집에 이분이 출출해가 라면 한 그릇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여의도 승부원교회 조땡땡 목사 하면서 그 액자가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신학생인데 말이죠. 앞으로 이제 목사할 사람인데, 할머니 라면 한 그릇요 하면서 라면 한 그릇 주문했는데 딱 앉자마자 이 할머니가 막 줄줄줄줄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들으고 난 다음에 이 신앙생이 물었다는 겁니다.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할머니가 기면쩍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네, 교회 나간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교회 나간 지 한 달 됐어요. 교회 나간 지 한 달 됐는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여러분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알잖아요. 저도 알잖아요. 이 5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모든 5가지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3가지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했다. 그게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 된 사람한테도 어떻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달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냥 딱 앉으면 모르는 사람 만나면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리거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흔들 수 있는 깃발이거든요. 부를 수 있는 노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333 경건운동,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전도, 양육훈련, 이것이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